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왼손잡이 에웃을 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그 사사시대가 몇 년 동안 지속되느냐? 무려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사사시대 동안에 몇 명의 사사가 세움을 받느냐? 12명의 사사가 세움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12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까지 우리가 마지막 사사로 그렇게 말하자면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제 13명의 사사가 되는데,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사사로 여기기보다는 말 그대로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빼면 사사는 모두 몇 명이냐? 12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 등장하는 사사는 모두 몇 명이다? 12명이다. 이스라엘 12지파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12명의 사사도 쉽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이 12명의 사사를 다 소개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사를 같이 제가 소개도 하고 또 우리가 은혜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두 번째 사사에 해당이 되는 에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에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에웃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15절만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에웃에 대하여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는 왼손잡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사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사를 통하여 압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대적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사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또 한 사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에웃입니다. 이 에웃이 사사로 세움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모압에 의해서 그들이 땅도 빼앗기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종려나무 성읍을 그 모압이 점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저쪽에 살고 있는 모압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괴롭혔느냐? 18회 동안 괴롭히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에웃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웃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여러분, 베냐민이 누군지 잘 아시죠?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몇 번째죠?
막내입니다. 막내. 12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처음에 태어날 때 그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은 베노니입니다. 베노니.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그 어머니 라헬이 난상 끝에 본인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게 되는데요.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 베냐민이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에훗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그가 왼손잡이였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베노니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슬픔의 아들, 불행한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난상 끝에 그가 죽게 되는데 자기가 숨을 거두게 되면서 그 수명을 다하면서 그 태어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미가 없는, 어미 없이 살아가야 될, 어미를 잃어버린 슬픈 아들이다. 또 불행한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다가 벤온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라헬이 죽었지만 야곱이 생각할 때 엄마가 없다고 해서 그 아들이 슬퍼하며 또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베냐민,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가라. 그러면 왜 다른 이름도 아니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오른손의 아들. 많은 이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에훗은 오른손잡이라고요? 왼손잡이라고요? 왼손잡이라고 했죠. 근데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베냐민의 뜻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유대인들은요, 오른손과 왼손 가운데 오른손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른손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지금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걸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왼손잡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쌍놈이라고,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제가 6, 7살 때 어머니가 밥숟가락으로 제 손등을 때릴 만큼 그렇게 제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왼손을 쓰면 복이 나간다고 그렇게 제가 배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왼손잡이는 뭐가 좀 모자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오른손이 바른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른 손. 강아지를 키워도요, 강아지 보고 바른 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른 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왼손은 바른 손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한 30여 년 전, 뭐 좀 더 됐네요. 대학 다닐 때, 뭐 지금은 그런 책걸상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대학 이제 그 수업을 받을 때 강당에서 각 사람이 이렇게 책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책걸상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겨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씩 쓸 수 있는 그런 책걸상을 이용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역자 모양으로 생기다 보니까 오른손잡이는 쓰기가 좋았어요. 네, 오른쪽으로 이게 힘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왼손잡이들은 쓰려면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뭐 불편 없이 잘 썼죠. 그걸 잘 사용했죠. 근데 왼손잡이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써야 되는데 왼쪽은 받침이 없기 때문에 걸상이 흔들려요.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왼손잡이였던 사람들이 친구들 가운데 조금 불편함을 느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가 누구 중심으로 모든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구조가 되어 있느냐?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아마 우리가 다 뭐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왼손잡이인 분들은 때때로 어떤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모든 게 아직까지도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시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은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차별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손이 귀한 손이냐? 오른손이 귀한 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고 존귀함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너가 힘 있는 아들, 능력 있는 아들, 존귀한 아들이 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손을 쓰도록 양육이 되어졌을까요? 당연히 오른손이죠. 당연히 오른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에훗은 왼손잡이라고요? 오른손잡이라고요? 왼손잡이에요. 그럼 왜 그는 오른손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른손으로 사용되도록 양육되던 그 당시에 왼손잡이가 됐을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다시 15절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왜 그가 왼손잡이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타고날 때부터 왼손을 더 잘 쓰는 왼손잡이가 됐나 보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런데 원문에 의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문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가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입니다.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 왼손잡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시라는 단어가 왼손잡이라는 뜻이에요. 이시. 그러면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러면 이시라는 단어 하나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수식어가 쭉 따라붙어요.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수식어가 뭐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번역되어서 읽고 있는 성경만 가지고는 그가 왜 왼손잡이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원문을 보면 그가 왜 왼손잡이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왼손잡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차별을 받던 시대에 사사가 되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 에훗이 한 일이 뭐냐?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 에훗이 모압의 왕이었던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에글론을 살해하게 되죠. 말하자면 암살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단지 그 모압의 왕 에글론 한 사람을 해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모압으로부터 건져내야 됐기 때문에 그가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사사기 3장 28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8절. 제가 28절을 읽고 여러분이 29절, 30절을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과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왼손잡이 에웃이 그 장애가 있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 몸으로 그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왼손 하나만 쓸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왼손으로 상대방의 적군의 왕이었던 그 에굴론을 그가 아무도 알지 못할 정도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가 그 몸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끌고 모압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무려 모압의 군 몇 명을 죽였다고요? 1만 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웃 시대에 그 에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평온했느냐? 여러분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랬어요. 8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에웃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나라가 1950년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이 침략하는 바람에 3년여 동안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맺고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몇 년이 흘렀느냐? 정확하게 71년이 흘렀어요. 아직 80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웃이라는 사사가 모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80여 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라고 한다면 이 에웃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웃을 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에웃을 쓰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사람들은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익과 경제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높이 보기도 하고 낮춰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여자는 예쁘냐 그렇지 않으냐, 남자는 잘생겼냐 그렇지 않으냐,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여 높이기도 하고 낮추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가 잘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 그 사람을 차별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어디까지 배웠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 사람의 학력과 학벌을 가지고 차별하기도 하고요. 저마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차별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하늘 아래에 남녀의 차별 문제는 심각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번 그 힌두교나 또 이슬람권 그 문화에서는 남녀 차별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국제 인권 단체에서 이라크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그리고 경계하는 법안이 하나 제출이 됐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라크에서는
여성이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인데 그 18세인 연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9살에도 혼인을 할 수 있도록 그 나이를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동시에 어떤 법을 또 추진하고 있느냐면은 여자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하고 그리고 이혼을 당한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편이 죽거나 부모가 죽어도 여성은 재산 상속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어떤 그런 법안에 대해서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성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슬람권에서는 돈 많은 남자가 돈을 주고 여성을 사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슬람권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 어린 여자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9살에 팔려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형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뭐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재산 상속권을 가질 수가 없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린 여자아이들이 돈에 팔려 다닐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라크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하늘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사 가운데 사사가 모두 12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는 여자 사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사사 이름이 드보라예요. 그 드보라가 5번째 사사입니다. 아니, 4번째 사사입니다. 4번째. 오늘 우리가 2번째 사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삼갈이라는 사사 이후에 드보라가 4번째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가 단지 여자일 뿐만 아니라 유부녀였어요. 유부녀. 자, 우리가 사사기 4장 4절을 좀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그때 다 같이 시작.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자, 여기서 여선지자라는 말에서 우리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은 그 앞에 있는 게 또 더 우리의 주목을 끌어요. 오늘 드보라는요 미혼 여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 다시 말하면 가정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라피도의 아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여권 신장이 되고 남녀 차별이 많이 이제 평등이 이루어지면서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성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여러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결혼을 한 유부녀였다면,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다면 그래도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권 신장이 되고 남녀가 많이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된, 선진국이 된 그런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전히 남녀 차별의 의식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여인일 뿐만 아니라 유부녀였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이자 군사 지도자인 사사가 되었다. 이건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단에서는 여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줘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 이 남녀 차별을 없이 하고 남녀 평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공헌한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교단에서는요, 아직도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몸으로 지역교회를 담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회조차도 아직도 허락하지 않는 교단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드보라가 사사가 되던 이 시대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뺀 나머지 4명의 여자가 다 이방인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 생략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세상은요,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를 차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은 미련한 자를 차별하지만, 세상은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차별하지만, 세상은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받는 사람이거나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면 차별하지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차별 없이 택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강한 자도 부끄럽게 하시는 일에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나이에 제한이 있잖아요. 사람을 뽑을 때에 몇 세까지만 뽑지 그 이상은 뽑지 않잖아요. 예. 노년에도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건 복이에요. 여러분,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몇 살에 부르셨죠? 80세에 부르셨어요. 80세에. 갈렙이 몇 살에 그가 쓰임받았죠? 80세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은 나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들어서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만의 어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서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저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핸디캡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쓰임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